땅에도 그러하리라. 팔이 알아요? 팔이 몰라요? 알겠습니다. 목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살 때 집에 모기떼가 가득하여서 모기장을 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파리떼가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모기 한 마리 왔는데 이렇게 난리인데, 방글라데시 살 때는 집에 100마리 와도 전혀 끄떡없이 모기장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8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왠지 이 알아요? 예. 알아요? 네. 방글라데시에서는 머리에 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찬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종이에 이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7장 17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사람과 가축에 이를 불게 하시고 파리떼를 보내시고 돌림병과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어서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악함이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모세를 부르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악하여서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자 그 피해가 애굽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로 인해서 피해는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얼마 동안 피해를 보게 될까요?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다시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회개하는 척 하다가 재앙이 없어지면 다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러 번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10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제가 방글라데시 살 때 전기가 끊겨서 이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 손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는 8번의 재앙, 9번의 이 재앙의 사건들을 만나면서 악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23절 말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빛이 있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이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애굽왕 바로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것 같고, 그렇다고 재산까지 그들에게 주고 싶진 않은 모양입니다. 모세는 예배를 위해서 번제물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급한 쪽은 애굽왕 바로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모세의 지도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천재지변, 심판의 내용들, 이적들을 통하여서 애굽왕 바로가 애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애굽왕 바로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협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3절에 보이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에도 가축과 재물이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특히 모세 지도자를 보면서 애굽 왕 바로와 비교가 되면서 지도자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장자들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 심판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확연하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길이, 빛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네팔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부패한 정권을 향해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팔은 부패한 정권이 없어지고 새로운 좋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혼란한 지구촌 가운데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구분하면서 애굽 지역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지역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추석을 맞이하며 또 한 해를 주님께서 풍성케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 또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음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지역들을 확장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인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계신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 송은혜 선생님 황금이형 뽀뽀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도 출애굽기입니다. 다음 주에 3분기 주보 시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1일 오전 11시 토요일 여수 장도로 외국인 친구들 나들이 갑니다. 참가를 원하신 분들은 송은혜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정소희, 안태영, 서혜빈 끝까지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올려드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가람 수술 과정과 치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잘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9일날 셋째 딸 출산했습니다. 카톡으로라도 축하해 주세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의정 성도님, 승준씨 아버님 위해서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인 예성이 위해서 또 떨어져 지내는 예진이지 주에 위해서 직장과 결혼을 준비한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가족들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란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사정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성경 헌금과 감사의 예물들과 일천번제와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 헌금과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거에만 계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지역을 이루는 귀한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외국인 친구들 하나님 하나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또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믿음의 장부들로 잘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